그런 능력의 기도,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은 길르앗의 디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활동 시대는 기원전 9세기경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이 이웃이었던 아람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던 터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제 시돈 왕이었던 이 무당의 왕의 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한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됩니다. 모카시 하나가 들어왔는데 모카시가 퍼져서 온 나라에 퍼지게 되고, 존슨 선교사에 가지고 왔던 사과씨 하나가 대구에 심겨져서 온 나라에 퍼진 것처럼 잘못된 악의 씨앗 하나가 얼마나 번성해졌는지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10번의 기적을 성경에 수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그 이전에 있는 20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런 비가 오지 아니하는 가뭄 속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이 영적인 능력의 대결을 벌이는 거죠. 이걸 이제 파워 인카운터라는 말을 쓰는데, 능력 대결인 거죠. 누가 더 세냐, 누구 신이 참신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한번 겨뤄보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으로 말미암아 이 퍼져진 우상 숭배, 이 가증한 죄, 국가적인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반 기근이 오게 됐는데,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 정면으로 한번 누가 참신인지 겨루어보자 도전장을 내밀게 됐습니다. 방식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이 대결 시합을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겁니까? 좋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사실상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편리하고 쉽거든요. 어떤 전제 조건이 없어요. 가령 이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롯과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로부터 중간 지점이 하란인데,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초생달 지역으로 비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편하죠. 근데 그 다음번에 있는 하란부터 가나안까지는 험지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저물러 앉은 거죠. 여기 이 정도면 좋고 만족해,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그런 겁니다. 롯의 아내도 보면은요, 지체를 하고 뒤를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소돔성이 그래도 물이 넉넉하고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안전했는데, 그런 마음의 편리함이 있는 거죠. 아합 시대에도 백성들이 긴가민가 우물쭈물 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에는 요구가 없어요. 요구.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이 고사 지냈으니까 떡 먹고, 그리고 우리 병 낫게 해주면 되고, 여기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냈으니까 이거 잡숫고 우리 좀 편안하게 해주면 된다, 그거지 더 이상의 요구 조건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해야 요걸 내가 허락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구원을 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섬길 테니까 비 내려주고, 전쟁 막아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그거면 주거니 받거니 끝난 거 아니냐? 돼지머리 먹고 우리 병 낫고, 내가 너한테 고사떡 해줄 테니까 넌 그 다음에 내 요 소원만 들어주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당게 뭐가 필요 있냐?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요번에 이제 목요일날 목사회를 추부에서 갖게 됐어요. 성원교회라는 데에서 거기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어갖고,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하게 됐는데, 마침 거기가 이제 금산 지역이다 보니까 JMS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차로의 한문 목사님이 자기가 그 원명동 궁전을 구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길 왜 가느냐? 어떻게 가도 소용없다고 그러는데, 가서 경비 쓰는 사람한테 여기를 좀 한번 봐도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보려고 하느냐? 그래서 건물이 잘 지어졌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하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2시간 동안을 구경을 했대요. 우리 교회 구경하려면 뭐 얼마나 구경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궁전과 거기에 있는 부속이 화려한지 2시간을 갖다가 구경을 했어요. 많이 모일 때는 JMS가 10만 명도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궁전을 보고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했대요. 여기를 경영하고 여기를 갖다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니 예, 지금 딴 데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도소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막 불그락 막 어쩔 줄은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림들도 다 난삽하고 아주 요상한 그림들만 그려놓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그때쯤 되니까 한 분 목사님이 그 대화에 끼어들면서, 내가 금산 사람인데 제가 어려서 여기 JMS가 왜 그렇게 잘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초창기에 신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을 잘 고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비가 막 내릴 때 정명석이 이러면 비가 그쳤다네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인산인해를 몰고 가는 거예요. 왜 잘 안 흔들리느냐? 1984년도에 앞으로 15년 있다가 여기에 큰 일이 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쌍둥이를 성폭행하는 것 때문에 도피 생활을 외국으로 도망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선교를 다닌다고 그러고 앉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수천 명, 막 2만 명 모여가지고 거기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뭐가 따르느냐?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네가 정말 착해지고 있느냐,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바르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고 나면요, 그 사람의 길이 반드시 올바른 길, 의의 길, 선한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지요.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막 쪽집게 같은 거예요. 얼마나 과거를 잘 알아맞히는지 전부 그쪽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나중에 보면 다 거기 연관이 돼가지고 거기에 진짜 목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몇몇 분을 같이 대동을 해서 그 권사님한테 30분 동안 성경 구절을 읽어봐라,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무릎을 꿇고 30분 만에 울더래요. 내가 잘못했다. 왜 그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느냐 그랬더니, 은사를 받은 집사님이 너무나 또 속으로 부럽더래. 근데 이 사람이 가는 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디서부터 있느냐, 성경을 보면 발길로 뻥 차면서 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합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단물이 있거든요. 여기 능력이 있거든요. 여기 이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가장 구원적인 생명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윤리와 도덕을 내포하는 종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대결이 이제 생겼습니다. 파워 인카운터.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먼저 한번 그런 불을 끌어내려 보겠다. 그리고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주의를 뛰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합니다. 언제까지? 소제를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9시에 소제를 드리는데 오후 3시에 소제를 드릴 때까지 뛰놀고, 나중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막 자해를 하고, 자꾸 엘리야는 지금 조롱을 합니다. 그 신이 지금 어디 갔느냐, 지금 출타 중이냐, 자면 깨워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놀려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불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신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원수 사탄이 힘을 못 쓴다니까요. 우리가 백조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거든요. 우리 교회 벌써 이제 10년 정도 좀 더 됐을까요? 네, 주성민 목사님,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한 기억이 나요.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시느냐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작두 타는 무당이 이 마을에 온 거예요. 이 무당 중에 최고는 뭐냐면 작두 타는 무당이 최고입니다. 나중에 이것저것 하는 거 그거나 핫바리 무당이고, 어느 정도 무당이 이게 작두 타는 게 위험하고 영묘하냐면요, 칼을 시퍼렇게 갑니다. 마분지를 놓고서 이렇게 싹 되면 샥 그렇게 비워져야 돼요. 엉거주심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EBS를 봤더니 무당이 작두로 탄다고 그래갖고 이만한 새 위에 그거는 묘기를 하는 거지, 그건 작두를 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작두 타는 이 무당이 구슬한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인들도 다 간 거예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 교인들이 다 있고 예배당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요렇게 주성민 목사님 어렸을 때 보고 난 다음에 막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지금 큰일 났어요. 거기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누구 어느 집사님 다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거기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갑자기 옥수수밭으로 쑥 들어가더래. 그 자기가 어렸을 때에는 왜 저렇게 옥수수밭으로 들어갔는지 잘 몰랐는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쫄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다시 나오더니 거기에서 막 갔는데 이 작두 타는 무당이 텅텅 그 위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사단아 물러가! 그랬더니요, 이게 신이 떠나버리는 바람에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발을 비는데 피가 그냥 낭자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이길 수 있는 잡신이 없거든요. 다단위교회 마성희 목사님이 왜 그분이 한번 자기가 지금 우리 교사 모임 때도 할 때 자기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 어리잖아요. 근데 요렇게 마을에서 이 무당 할머니가 구슬을 하는데 그 무당 할머니가 이빨이 2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괴력인지 물이 든 이만한 항아리를 물을 채우고 이빨 하나로 이걸 갖다가 하고 드는데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도 키가 작으니까 보고 싶어 갖고 막 비집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 무당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신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소금을 그쪽으로 해서 자기 얼굴을 향해서 막 뿌리더래. 그래서 야,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래갖고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몇 발짝 가서 다시 반대쪽에 와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다리 사이로 이러고 왔더니 이 무당이 자기 쪽으로 이렇게 오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얼굴에다가 계속 소금을 뿌리는 바람에 이야, 이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하는구나.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명절이에요. 혹시 제사 지내고 쪼는 사람들 있다고 하면 교회에서 쫙 기도하고 거기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상에 절해라.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는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왕좌왕 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아 나 오시오. 속임수가 아닙니다. 자, 이게 단짜지 진짜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다 부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을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한마디로 나라에서 왕과 권력이 기독교를 탄압하면요, 성전에 단들이 무너져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요,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요. 지금 아합 때 그런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라가 이 조여들기 시작하면 제일로 무섭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룰러죠. 룰러.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과 권세들, authority, 정부가,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거예요. 나라가 몰아붙여서 교회 박해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니엘 때 봐보세요. 다니엘 때 어땠느냐,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 앞에서 다 숙이는 거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하게 될 때요, 네로, 도미시안 10명의 황제들이 박해를 했는데 250년 동안에 300만이 숭배했습니다. 지금 그때 인구를 비율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한 7, 8천 명 되는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나 예수 믿겠다,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 나라가 애매기면 해먹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도 자르고 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막 끓는 물에다 집어넣고 온천에다가 막 데워서 아주 죽여버렸습니다. 익혀가지고 죽였어요. 그 숫자가 20, 30만이요.
그게 나가사키 짬뽕이 짬뽕 잘 만나는 나가사키 지역을 그렇게 한 거지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신도들이 천황 숭배하겠다고 이거 하라 안 하고 견디나요? 여러분, 나라가 조이면 쉽지 않아요. 다 용인을 했는데 우리 장로교만 버틴 거죠. 그래서 결의가 필요했던 거고, 순교했던 사람들은 50명,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한 20명 되죠. 우리 장로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왜? 불교든 가톨릭은 다른 종파 다 용인하고 다 거기에서 굽신거렸죠. 누가 몇 명이 거기에서 반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 인도도 마찬가지. 다 요즘에 보면 중국, 인도 보면요, 전부 선교사 추방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포근하고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최근세사 현대사에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는 정말로 악당입니다. 그거는 독재자 중에 독재자예요. 그래서 비밀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이잡듯했죠. 그런데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은 타메소 아라시라고 하는 조그만 시에, 조그만 교회당에 50명 정도 되는 교회당에 토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 토케스 목사님이 나라가 이 모양이니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독재, 교회 탄압에 대한 것을 50명의 교인들이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서 5,000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탄압을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토케스 목사님에게 식량 공급을 하자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밥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옷에다가 빵을 갖다가 감춰 갖고 와서 먹이니까 이거 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렸던 조치가 추방령이죠. 이 나라 떠나. 그랬더니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난 여기서 떠날 수 없다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했던 게 뭐냐? 체포령이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전부 다 인간 사슬을 만들어 갖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뭐 군인 경찰을 이길 수 있나요? 몽둥이 들고 들어오는데 아주 개패듯해가지고 이 토케스 목사님과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부인을 사모님 데리고 끌고 갔죠. 그때 사람들이 이 티미소 아라시 광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집회를 했죠. 거기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달라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거기서 탱크를 몰고 오고 총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살상이 됐죠. 그것이 차우세스쿠의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왜 프로테스탄트, 왜 저항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을 수축하고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참 진리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즘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하게 되면 교회는 몰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 언제든지 존재해왔던 거예요. 뭐 이 정부가 들어오면 아니까 안 그래요. 표를 따라 이해타산을 따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는 대만입니다. 그런데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못 뒤집는 거예요. 100만 명 서명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이 신앙을 견지하기 위하여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싸웠던 이 엘리야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엘리야의 기도로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제단을 쌓고 곡식 종자 2세알가 들어가는 도랑을 팝니다. 30리터, 쉽게 얘기하면 30리터 들어가는 도랑을 파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통 넷에 물을 가득 부어서 3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한마디로 바켓스 4개를 갖다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그걸 3번 했으니까 12바켓스의 물을 갖다가 제단과 나무와 재물과 또랑에 흘러넘칠 때까지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재물에다가 피를 뿌리는 경우는 있고 거기에다 기름, 포도주를 뿌리는 경우는 있지만 물을 뿌리는 경우는 없죠. 근데
보라 말이야, 여기 물 가득 부었어. 딴소리 하지 마. 예,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물을 붓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기도는요, 불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850명의 불 안 내린 건 그건 그거고, 엘리야에게 불이 내리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이 끝나요. 절체절명의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되게 하시고 아니면 안 되게 하시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듯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코넬리오스 카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들은 전부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한결같아요.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았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표로 삼기를 원하는 능력의 기도에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느냐? 먼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영광. 이러다가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불 안 내려보십시오. 야,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신이냐? 우리나 뭐가 다르냐? 불 안 내려오면 이거 하나님 망신, 저 망신, 나라 망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번에 기도할 때도요, 교회 충성 많이 하고 히스기야처럼요,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선행을 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예, 내가 이번에 바자회도 열심히 하고 내가 권사일도 열심히 봤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좀 해주세요. 예, 친정에 이번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모이게 되면 예수 믿고 너나 좀 잘 되라, 그딴 얘기나 듣고 앉아있고 우리 아이가 지금 4번 떨어지고 앉아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잘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리고서 기도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헌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잡념이 없고 형식에 매여 있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잡념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소리에요, 영육이 실려요. 그 목소리가 꼭 커서야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실려. 가만 보면 이 피아노 치는 사람들도 보면요, 확실히 뭐 비전공한 사람들도 잘 치는 분들이 있지만 전공한 분들은 피아노 소리에 힘이 있어. 예, 내가 때리는 거하고 이게 전공한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치는 소리하고는 좀 달라. 여러분, 힘이 있다. 연설에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요. 예? 기도하지 않고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설교에 힘이 있다. 목소리의 크기 작은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 안에 기도가 서려져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닌 건 버려야 돼요.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없도다. 예. 우리가 좀 분발해야지 되거든요. 분발해야지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돈 버는 욕심은 많아. 예, 사람들의 자식 잘 되는 욕심은 많고, 요번에 우리 아들 요번에 서울대 가야 됩니다. 요번에 우리 아들 뭐 어디를 붙어야 됩니다. 그 욕심은 많은데 왜 영적인 욕심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영적인 욕심은 왜 부리지 않습니까? 불이 임했어요. 엘리야는 어떤 불이 임했느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불이 임했던 거고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회개한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지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는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그런 의심 섞인 기도가 아니에요. 안개 낀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성공 같은 실패예요. 이게 지금 잘 된 것 같아. 그러나 조금 있으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를 맺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학교 다닐 때 나이가 좀 저보다 몇 살 많았던 사람이 입학을 같이 했습니다. 예,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만 졸업했어요. 아버지가 뱀에 물리는 것 때문에. 그래갖고 뭐 껌파리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런데 중검 보고 고검 보고 대검 보고, 그래서 제가 다 나온 학교를 4번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뭐 대서특필하고 뭐 진로소주에서 전액장학금 주고 막 그래. 근데 이분이 와서 자꾸 술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로소주에서 장학금을 줬는데 어떻게 술 한잔 안 할 수 있냐 이래갖고 막, 나중에 그 아버지가요, 학교 시험 보기 하루 전날 호랑이가 물고 갔다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네 아들 대학교 보낸 것 때문에 망쳤다. 네 아들이 이런 아들 아니야. 그래갖고 거기에요 수백 권 책 마당에 놓고 다 불질러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던 이엠 바운주는 기도가 빨갛게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타오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빨갛게 타오릅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타오를 만큼의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향해서 여러분 갈급해 봅니까? 오늘 엘리야가 능력의 기도, 빨갛게 타오르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담비를 주시고 복된 장막비를 주시고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신 거지요. 워털루 전쟁이 생길 때 누구도 웰링턴이 1위라고 생각했던 사람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반드시 1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국왕과 영국 국민들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많은 나라 영국, 해전에 능한 영국. 그래서 승리하게 됐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비와 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세기 최대의 전쟁, 역사의 최대의 전쟁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의 기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288만 명의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8만 명이면. 왜?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비행기가 13,700대가 폭격기가 떴습니다. 군함들이 9,000척에 떴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러 노르만디로 갑니다. 그런데 독일인 사람 머리 좋거든요. 이미 쳐들어올 줄 알고 있었죠. 쳐들어올 때는 노르만디밖에 없어. 근데 진군을 합니다. 폭풍우가 막 요번에 폭풍우 이름이 뭐예요? 흰뭐라고 그러던데, 막 쏟아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롬멜이 이런 날씨에는 쳐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베를린에 자기 아내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갑니다. 이 히틀러는 늦잠, 새벽잠이 많아요. 그런데 깨우면 자꾸 역정을 내니까 부하가 야단 맞기 싫어서 종전걸음으로 있다가 기도를 하니까 날씨가 개어졌던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냈던 놀라운 2차 대전의 종식을 가져왔던 승리, 그거는 능력의 기도, 아이젠하워의 기도가 있던 거죠. 대통령을 8년 재위하는 가운데에도 성수주의 됐던 사람, 올해 조금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되면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가 이 다스릴 때가 가장 미국 국왕하고 선교사 가장 많이 발송하고 장관들 모두가 기독교인이고 주일날 되면 가게 문 닫고 온 식구들이 예배드리러 오고, 그리고 학교에서 예배가 있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기도를 시작했던 나라, 그때가 가장 강력했죠.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재위를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기도를 폐하고 주기도문을 폐하면서부터 나라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은 내면서 왜 기도에 대한 욕심은 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빨갛게 타오르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에게 문제와 사건, 우리들의 앞날에 있는 여러 가지 험산중곡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서 평지가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의 기도가 우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